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실패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니, 어떻게 뼈아픈 배신이 또 그렇게 놀라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여정을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바로 극적으로 등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의 위기에서부터입니다. 뭐랄까, 조급함이랑 두려움이 뒤섞여서 결국엔 정말 파괴적인 배신으로 이어진 그런 심각한 실패의 순간이었죠. 이 모든 일의 발단은 기다림이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진 거죠.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요, 결국 보이는 신,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로 터져 나왔어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던 거죠. 와,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바로 이 극명한 대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만들지 마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선언하죠? 이게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이다. 와, 이건 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는 이제 정말 극적인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모세랑 백성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그러니까 정의로운 하나님과 그 앞에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한 중보자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로 이 순간에 모세가 중보자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중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중간에 서서 대신 빌어주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이게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 하나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정말 모든 게 끝장날 수도 있는 그런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뻔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정말 대담한 요청을 하나 하거든요.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걸 바꿔놓게 돼요.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번개나 천둥 같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대신에 당신의 진짜 마음, 진짜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화를 잘 안 내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와,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심장, 핵심인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깨져버린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자기소개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회복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백성들의 반응이요,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쫙 전달하니까요, 사람들이 와, 정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기술자들은 지혜로 가득 차게 되고요. 결국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금송아지는 뭐 했어요?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만든 자기들을 위한 우상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성막은 어때요? 기꺼이 드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정말 숨막히는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성막의 완성이죠.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고 해요. 와, 이거야말로 완전한 회복의 도장이죠. 백성들이 지은 바로 그 공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 거예요. 그들의 끔찍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돌아오신 거죠. 자, 그럼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죄와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 둘째, 누군가의 중보, 즉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자비를 위한 길을 열 수 있다는 것. 셋째, 회복의 근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용서받은 마음은 기꺼이 나누고 드리는 너그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날 내 삶의 금송아지는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정감이나 내 정체성을 얻기 위해 의지하는 다른 무언가.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요?